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목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저의 사명이기도 해요. 신앙인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자기가 그걸 하나님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들을 저는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런 거창한 제목이지만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오해가 풀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읽는 그 내용을 보면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욥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욥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게 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욥기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간 정도에도 제가 그러나 전에 잠깐 끊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자, 이거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내 살과 뼈를 만들고 날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나를 돌보시고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좋죠. 그죠?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설명 같아요.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욥을 대충은 여러분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 욥에게 좀 장난을 좀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받아주셔서 욥은 정직하고 의롭다. 그러니까 네가 해봐라. 그러나 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탄에게 허용을 했죠. 그랬는데 정말로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해서 사탄이 정말 그 욥을 치자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몸에 이제 상처를 입게 했어요. 머리에다 발끝까지 막 그 병에 걸려서 기왓장 같은 그런 사기 그릇 같은 것을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긁어도 낫지 않는 시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 부어주셨다 이렇게 해놓고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노리고 있었다. 나를 괴롭힐 작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게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이런 하나님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야.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회의적인 일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삶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는 원망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고통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그런 하나님, 이렇다, 하나님 이렇다 해놓고 또 아니다, 하나님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의뢰한답시고 왔어요. 여러분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는 그런 세 사람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막 하잖아요. 굉장히 긴 논쟁이 욥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리송해요.
야, 너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 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네가 뭔가 잘못하고 교만하지. 그러면 또 이제 욥은 아니야, 나 그렇게 산 적 없어. 니네 나 왜 이렇게 괴롭혀? 위로하러 왔다면서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막 서로 논쟁을 해요. 그러면 다 들어보면 이것을 읽는 우리 독자, 우리는 가서 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누구지? 그러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 이 사람 친구들이 말하는 게 맞는데? 아닌데? 욥이 말하는 게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니야. 이 부분에서 욥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사실은 서로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 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내가 온전히 다 알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어쩌면 나도 욥처럼 또는 그 친구들처럼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저런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고 좀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을, 오해하는 부분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명칭, 하나님에 대한 명칭.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좀 건방지지만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한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그런 또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통합적인 알미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전하는 겁니다. 자,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칭.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4가지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엘로힘 들어보셨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강하고 능력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의 대상임을 표현하는 말이 엘로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의 소유주, 지배자, 그래서 주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엘샤다이, 엘로힘, 엘샤다이, 엘이 들어가죠. 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 그것은 축복의 근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해서 엘샤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존엄한 명칭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존엄한 명칭인데 항상 동일하시고 언약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다라는 뜻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가끔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천군 천사에 둘러싸인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4가지,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엘샤다이, 야훼, 이렇게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그래서 세우스, 그래서 제우스 이런 표현 쓰죠. 신을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그 제우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무슨 제우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보편적인 말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개개인의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이것은 주다. 나의 주. 이렇게 주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만물의 소유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자를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하고 비슷하죠. 이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또는 지배자, 하나님 백성을 지배하는 분이다 해도 주님,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도 가장 우리 개인적으로 친근함을 느끼는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버지, 파텔이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신약에는 좀 이렇게 빈번하게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명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아버지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하고 이사야에 그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도 아버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명칭 말고도 구약에서는 이런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신구약에다 다 표현한 그 이름 중에 친근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예요. 자, 이사야서 63장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역시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식어가 많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뭐 이런 수식어도 갖고 계시거든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 계신다. 그래서 무슨 신학적 용어로 뭐 편재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수식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런 명칭 외에 하나님을 좀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하나님을 정의할까? 이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아닌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 일단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이다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근데 그 영이라는 건 우리가 동물과 사람이 이게 영적인 존재가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동물을 갖고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존재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육체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또 인간이 의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 읽은 요한 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영이신이라고 해놓고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나타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 예배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에 관해서 왜 얘기했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사마리아 여인. 그죠?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이 몇 있었어요? 하여튼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부인이 많았다면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간혹 그럴 때 있죠? 없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족장시대에 보면 굉장히 아내들을 많이 두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아내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형제님들 생각한 적 없어요? 저만 나쁜 놈 되는데? 저는 생각해 본 적 있는데? 근데 여인에게 이제 남편이 딱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허무했어요. 그리고 갈급하고 공허했어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두 곳으로 나눠서 드렸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그 속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너네들도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예배 속에서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허무와 공허와 갈급함들이 해결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그 영이신 분은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을 얻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성경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서신을 썼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좀 듣고 또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러면서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빛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요한은 어둠 때문에 그래요. 어둠 때문에 빛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제 어둠과 빛. 어둠은 뭐예요? 죄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빛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 그 죄성을 지닌 존재에 빛이 비춰지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이걸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을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빛 딱 하면 의로운 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롭다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공의롭다. 그 공의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이거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보상, 하나는 벌. 보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벌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면서 보상이 많은 것 같아요? 심판이 많은 것 같아요? 벌이 많은 것 같아요? 보상이 많은 것 같아요? 보상이 많아요.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삶은 사실은 다 보상이에요. 그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죠? 순종은 지금 삶에서 매 순간 순종하라는 말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거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야만 우리같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다 덮어줄 수 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까지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한번 딱 받으면 끝까지 여러분들 내가 그냥 뭐 이리저리 말할 것도 없이 그분만 믿으면 대충 생활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 또한 오해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과 이런 심판, 이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보상이라는 게 내가 뭐를 잘했으니까 나 상을 줄게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상이죠. 네가 죄를 졌지만 네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게 보상 아닙니까? 의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이 사고 안에서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자꾸 이해하려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 만방에 다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방에 다 이 사랑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지 죄인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의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회개해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현재 열려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 미래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런 빛이라고 표현할 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 빛 안으로 들어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표현을 쓴 문맥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우리 이렇게 뭐 같이 나하고 동료로 지내는 사람들이 형제입니까? 아니죠. 형제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됐다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형제입니까? 그렇죠. 형제죠. 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가족의 형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거저주는 거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런 은혜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자비가 있어요. mercy, 자비. 그 다음에 긍휼, compassion. 긍휼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 만방에 알리신 게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거하도록 그렇게 긍휼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아무리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방황을 해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분노를 멀리하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죄 있는 내 모습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내지시 않고 그걸 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잘못된 걸 보고 화를 그냥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또는 형벌을 늦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의예요. 성경에서 말한 세 가지 정의. 하나님은 맨 처음 뭐라고요? 네? 네?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뭘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모든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왜? 알면 골치 아파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마지막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다 가짜죠.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1900 몇 년도 뭐 이렇게 했었던 때도 있거든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고민해 볼 필요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시니라. 그 계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는 처음 책이지만 66권 중에 마지막 책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가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이건 그리스어로 이제 첫 번째 글자와 끝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하면 A와 Z. 기억니은으로 하면 기억과 맨 끝에 좀 헷갈려요. 이거 한국인인데 큰일 났어. 히읗? 맞죠? 기억과 히읗이죠. 처음과 나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네와 같지 않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궁금해. 나 언제쯤 됩니까? 나 언제쯤 이 약속 이루어주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급함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서 자꾸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게 될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라서 불안한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라서 두려운 거예요. 다 거기에 걸려요.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루에 단번에 하루처럼 여기고 너무나 짧은 시간 같은 하나님은 천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또 이렇게 약간 심오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게 다. 그래서 섭리의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게 다 이 모든 이 우주,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배를 받는 일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줬어요. 하나님께 계획을 하셨죠. 계획에 의해 이 땅에 보내진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 분이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한 곳만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 좀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좀 낮추고 너네 겸손하게 나한테 기도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아.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듣고 죄 또 용서해주고 땅도 고쳐줄게. 이렇게. 근데 이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항상 말씀에는 그 문맥과 배경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들의 타락과 부패가 있었어요. 왕들의 타락과 그 부패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역대. 뭐라고? 용서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근데 그 부패와 타락은 뭐였냐면 왕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겼냐? 우상을 섬겼어요. 부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섬기고 그 지역과 어떤 나라와 싸웠는데 이 나라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또 섬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의 이런 지도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오늘 외친 거예요. 왜? 용서하겠다고. 용서하고 싶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읽었지만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려고. 마치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죄를 거기에 딱 전가시켜서 그 양이 피를 흘리면 그래 너 이제 너 그 짓던 죄 용서할게. 이거와 같은 거죠.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 니네 죄 없어. 죄인이 아니야. 뭐야? 의인이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기를 즐겨하셨어요.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게 이삭과 독생자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역시 독생자. 아주 느지막이 하나님이 주셔서 약속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을 죽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일종의 믿음에 관한 테스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는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그 아들을 죽이려고 장작불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중지. 이제서 네가 날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믿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아들은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도록 하시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용서하는 이 마음 그대로 받아서 너네도 용서해라.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 아버지가 있는 두 아들이 있어. 큰 아들은 그래도 성실히 일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계속해서 같이 있어. 근데 막내 아들은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내 재산 좀 조금 줘요. 원래 이거 나눠주려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가지고 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호랑방탕했다고 그랬죠? 돈이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돈이 생기면 쉽게 쓰는 그런 거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 좀 있잖아요. 공짜 같은 돈 있으면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막 썼어. 그랬더니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게 하고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 싶어서 그것마저 못 먹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너무나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겠다. 아버지한테 너무나 큰 잘못을 했으니 내가 가서 사죄를 해야겠다. 그랬을 때 두 아버지를 얘기하죠. 하늘한테 잘못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받아줘요. 뛰어나와서 안아줘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어떤 죄를 졌어도 내 앞에 오면 당연하게 너는 어둠이야.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데 빛의 자녀로 이제 내가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뭘로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걸 원하시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두 팔 벌리고 많은 이 인간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 죄인은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정한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고 예배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참 벅찹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명칭을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경외함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아버지로서 계획하시고 섭리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시고 또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